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러워하나 저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고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의롭게 거듭남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축복 시리즈 두 번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중에 의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뭐 다른 축복을 받아야지 의의 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의 반대말이 뭐죠? 불의잖아요. 그렇죠? 불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게를 하시는데 손님이 와서 물건을 훔치는데 그런데 그 경찰이 와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리고 그 이렇게 물건 훔치는 사람은 그냥 뭐 잡혀가지도 않는다. 불의가 판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 가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계약금 떼어먹고 도망을 가도 그래도 뭐 잡을 방법이 없고 잡아주지도 않는다. 뭐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면 사업을 하고 또 뭐 무슨 집을 사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팽배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축복은 평강이거든요. 의로워야 평강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평생 좀 의롭고 또 평생 뭔가 이렇게 정의감에 넘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배당 밖에 나가면 참 만나기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평생 좀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이름값. 근데 이름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또 체면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의로움에 흠집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움에 흠집이 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로움에 흠집을 준다면 절규하죠? 내가 뭐 인생을 살다가 똑바로 살았는데 그런데 뭐 어느 순간 뭐 실수한 게 이틀통이 났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소유 중심적인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소유를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소유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도 나에게 소유를 더 내가 생각하는 그 소유, 내가 생각하는 복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소유중 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 그런 걸 그냥 확실하게 믿고 이제 열심히 하죠. 노력도 대단히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님, 병 낫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병만 나오면 예배당 한 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에도 간증했지만 이 병 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렇죠? 병도 낫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교회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뭐 병 낫게 해주면 뭐 예배당 져주겠다는데 간절하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참 기도 안 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소유중 김적인 분들은요, 뭐 사업이 잘 되면 뭐 그때 뭐 잘 믿겠다, 뭐 건강하면 잘 믿겠다, 뭐 시간이 많으면 잘, 아무튼 뭔가에 내가 소유를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고, 소유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런 말에 잘 안 속아져요. 그냥 안 속아요, 잘. 이제 그냥 슬쩍 넘어가지. 진짜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막 그냥 막 여럿이 금식기도 그 사람 병이 났는데 예배당 앉아주니까 막 시험 당해가지고 막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 목사님도 소유중 김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관계중 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중 김적인 사람은 명예를 잃는 것에 이제 고민을 하죠.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봉사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에서 만족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명예에 흠집이 가면 소유중 김적인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작은데 이 명예 중심적인 사람들은 아주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커요. 소유 중심적인 사람들이 더 좀 나쁜 사람일까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상대하기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딱 띄는 건요, 소유 중심적인 사람들이 눈에 딱 띄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하나 가질 때 자기는 두 개를 가져야 숙성이 풀려요. 어디 가서 뭘 해도 그래요. 근데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슬쩍 양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를 차리고 체면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칭송해요.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둘 다 악하다고 해요. 아무 쓸모없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여러분 주보 가운데에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하지 마라. 너희들 하는 거 다 가짜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좀 의로운 척하고 이게 좀 이렇게 내 이름값을 좀 내고 명예에 흠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인 것 같지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세상에.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나라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참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힘써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가?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정말 참된 의가 무엇인지 살펴가며 이 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평강이 넘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은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같이 살지만 않아요. 아직. 언제 같이 사냐면 결혼식을 하고 그날저날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6개월 동안일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부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아내나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건 이제 죽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약혼은 법률적으로는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은 결혼 예식을 끝나고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날부터 동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영적인 의미로,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냥 잠깐만 제가 맛드리고 갈게요.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그러면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법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이라는 예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과 제가 법률적으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약혼과 결혼에 담긴 귀한 비밀인 거죠. 그래서 약혼자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있는 그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또 의로움과 이 정결함과 이 모든 걸 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의무를 다하고 또 의로움을 다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는 정절을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온다. 결혼할 때쯤 되는 사람은 이게 왜 그랬대 되는 걸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기지야? 여자가 배가 왜 불러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가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숨겨졌던 흠집이나 부정이 드러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평생 의롭게 살았는데 저런 여자를 내가 아내로 데리고 살아 있을 수 없어.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어상 여기 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나의 약혼녀가 공적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양립하지 않는다. 누가 비난을 당하는 건요? 나의 아내가 비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에 양립할 수 없다. 저기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잠긴 것 같은데. 아, 네, 그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는 것에서 구해주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뭐를 생각했냐면 파혼을 생각합니다. 당시엔 여자가 간음을 행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본인이 돌멩이를 하나 딱 들고 마리아를 데리고 동네 오비에 나가서 저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하고 요셉이 돌멩이로 마리아로부터 치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면 마리아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한 방법, 나의 의로움에 먹칠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또 저렇게 돌멩이를 쳐서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야, 내 체면을 살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남편이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자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몰랐는데 수치스러운 여자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쳐 죽일 거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자. 그럼 저 여자 어디 가갖고 어디 가서 살겠지.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들려주고
당신은 오늘부터 내 부인이 아니니까 나가시오 하면 나가면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들고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그랬다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다시 남의 아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정도를 볼 수 있다면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맷돌짝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요셉 이 말씀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도저히 저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장인에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돌멩이로 죽일 수 있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나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고 싶다고 않다고 말하게 해라. 당신 딸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대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배상금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진다. 내가 그래서 꿰서 이 여자를 아내로 내가 이 여자를 꿰서 그래 동침을 했다고 갑시다. 아직 내 인격에 좀 흠집 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한테 주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상금 내고 좋게 끝냅시다. 이렇게 해서라도 평생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마리아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한 것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의로운 행동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보다는 의로운 행동이죠. 왜요? 죽는 것에서 건져주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이제 그 비밀, 자기 아내의 그 배가 불러오는 비밀, 그거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알려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제 딱 끝을 냈어요. 저는 지금 축복 시리즈 두 번째 의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이것이 어떻게 요셉에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미리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는 배가 불러올 건데 네가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아니했던 거 하나님이 나도 잘 알고 있다. 네 아내는 정결하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야 하는데 이왕이면 네 부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겠다. 이해해라. 알았지 요셉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영광이지요. 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좀 미리 알려주면 그러면 요셉이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할 텐데 자기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와야만 알게 되었고 그냥 이미 무거운 저 여자 그 얘기 좀 해주지. 얘기도 안 해줘. 배가 불러오는데 저러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찾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러한 괴로운 시간이 어떻게 축복이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되고서 대답을 못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요셉은요 미리 좀 알려줬겠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민 안 하게. 그런데 배가 불러오고 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제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일까요? 왜 이렇게 늦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축복일까요? 요셉에게 이게 왜 또 의로움의 축복일까요? 여러분요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게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요셉의 의로움을 파괴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너의 생각이 다 헛된 거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약혼녀가 공적 비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양립하지 않는다. 나의 의로움에 양립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의로움에 양립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너의 의로움은 잘못된 의로움이야. 너의 의로움은 파괴될 의로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 인생을 의롭게 살았다고 보는 것, 그것을 내가 오늘 파괴시키려고 너에게 왔다. 이것이 요셉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들은 다 의를 가장한 불의한 일들이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 혹은 장인에게 술을 써서 자신에게 딸을 주기 싫다고 말하도록 시키는 것, 이게 전부 다 뭐였어요? 가짜였잖아요. 이게 다 가짜였잖아요. 성경을 그럴듯하게 이용해서 다 가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를 살린다는 명분은 있지만 자신의 성경을 악용해서 꾸민 일이라는 거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또한 의로움을 포장한 불의인 것을 자신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의인인 것 같으지만 사실 이렇게 교묘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요셉은 스스로에게 마구마구 폭로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런데 의로운 자가 하는 일이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폭로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배운 사람,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사람, 교회에 조금 더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지식으로, 그 의로움으로 전부 다 불의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의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비밀을 몰랐어. 요셉이 예수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왜 불의한 줄 아세요? 아직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면 불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상태를 발가벗기 있어요.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너 의롭다고 그랬지? 그런데 네가 생각해내는 거, 네가 토해내는 거 전부 다 뭐야? 가짜지. 네 생각 허무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은요, 참 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 전에는요, 전부 다 불의한 일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쩌란 말입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이 가린 요셉,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으로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일, 포장된 모든 불의, 이것이 해결 안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이 말씀에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생활을 한다는 건 성경 말씀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친다는 건 뭐가 보이니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사람 가르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르친다는 건 뭐가 보이니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못하는 게 보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목사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경찰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예? 여러분 운전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 차 세워갖고 아이고 선생님 운전 정말 잘하십니다 칭찬하는 거 봤어요? 부모가 자식 가르치잖아요. 뭐가 보이니까 가르쳐야 돼요? 저 자식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게 보이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목사의 눈에 그런 게 보이니까 성경 말씀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의롭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말고 옛날에.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왜요? 제가 의의 축복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오늘 요셉이 했던 갈등과 딜레마가 지금도 저한테 있고요. 또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갈등과 딜레마가 나의 딜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것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좀 실감이 좀 안 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왜 또 축복이냐면 의를 가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의를 가정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리아를 위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전제가 무슨 전제였냐면 마리아가 부정하다는 전제로 이를 꾸민 거예요. 그렇지요? 마리아가 어떤 자라고요? 부정하다는 전제로 이를 꾸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로우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 왜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너 나쁜 여자야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우니까 너를 차마 죽일 수는 없어. 죽이고 싶지만 그렇지만 나는 의로우니까 가만히 끊어줄게. 전제가 뭐라고요? 마리아는 나쁜 여자.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너도 잘되는 길을 내가 선택해 줄게 했던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아직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실 교회가 불의는 내가 꾸미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전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아픈 짓을 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뭐 성전 건축하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가 안 나오니까 전부 다 수 써가지고 불의한 수. 왜?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로 좋은 일이니까 해놓고 전부 다 불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남의 마음에 아픔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치고 교회 좋게 보는 사람들 거의 없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옳은 일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옳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를 모르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르고 해서. 넌 부모라 놓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왜요? 네가 틀렸다는 전제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넌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선교한다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왜? 그 선교 그 동네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거 옳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혹은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 건지는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의의 축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범민하고 고뇌할 때 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일이, 저 마리아는 틀렸고 잘못됐다라는 전제성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해냈다가 참 비밀, 자기 아내의 배가 왜 불러오는지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사실은 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통곡과 자복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일을 위하여 믿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사실 내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펴보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모르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요셉이 자기 아내의 그 배가 불러오는 비밀을 알고 나서 자기가 깨어졌듯이,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다시 체험하고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무릎 꿇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3장 13절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쳐져요. 에스겔 33장 13절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기 전까지 했던 행동을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죽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다 이제 깨달아지셨죠? 아멘? 이거 큰일 낸 거 아니에요? 내가 의를 믿고 행하는데,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죄를 행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아니, 지금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랬어요. 이러한 노력은 하면 할수록 마음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진정한 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니까 모든 불의가 해결되고 영적인 비밀이 풀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정말 의의 본체이신 비밀이신 예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알아야,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정말로 내 속에서 불의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몸부림과 이 바람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죽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실수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몸부림이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거를 알고 나서, 예수님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요셉이 이제 다시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진짜 의로움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니까
요셉이 두 가지 행동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한 거예요? 끊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요셉이 두 가지 행동이 바뀌었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릴 것만 생각하는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 보였던 아내, 죽이고 싶었던 아내를 이제는 데려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고 나의 속마음이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도록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또 예수님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그전에는 끊으려고 했던 행동을 이제는 붙이려고 하고요. 그전에는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했던 행동이요, 이제는 마리아가 너무 의로웠구나, 지금까지 저 여자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면요, 생각하는 구조가 바뀌어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나면요, 행동이 바뀌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간절히 찾으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귀한 뜻과 그 의의 그 역사심을 여러분과 제가 좀 맛보고 알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사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중에 실수가 나와요. 의롭게 하는 것 중에 불의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정말 모르면요,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도 그 속에서 나에게 비유상하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건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마음속에 잘라내보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요, 잘라내고 싶은 말씀이 없고요, 그것이 다 내 말씀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따가 집에 가셔서 자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정말 고독하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자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사람에게 가갖고 용서하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너에게 그런 행동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같이 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교인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요셉의 행동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동침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동침치 아니했을까요?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 아내라고 내가 마음대로 동침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아침에 또 저기 우리 전사님 셋째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요. 그다음부터.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거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 이제 새로운 의의가 나오는데, 새로운 의의가 내 속에서 탁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뭘 지켜서 아니면 뭘 하려고 해서 의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서 새로운 의의가 나오는구나. 오늘 이제 본문하고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서 깨달으셨어요? 아멘. 아하, 그렇구나. 새로운 의의는 지키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서 새로운 의의가 나오는구나. 이 의의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 행동이 나오고,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이랬었구나.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핍박자였구나. 그것이 무슨 행동인 줄 알았어요? 의의 행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핍박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의의 행동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주 끊어내려고 작정하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주여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핍박자가 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피해박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의의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느끼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저건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 아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더니 평강이 넘치는구나.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유를 알았으니까 평강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축복이신 예수 이분을 받아야 진짜 평강이 와요. 이분을 받아야 평강이 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고 또 예수님을 더 갈급해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짐으로 여러분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